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야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야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22번째 시간인데요. 요단강 도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사실 신약의 사복음서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도 사탄에 포로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책들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방황했던 내용도 다룹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복음서에도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포로된 영혼들을 되찾는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우리 읽었던 여호수아서와 또 닮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의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도 믿는 자들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붙잡게 되고 그 계기가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본격적인 영적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에도 출애굽 2세대가 그들의 부르심에 방향과 목적을 붙잡고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물론 전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수동적이었고 또 먼저 공격해오는 민족들에게 반격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그들이 했던 전쟁은 먼저 공격했고 또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이제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우리 죽음에 이르러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것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비유도 맞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면은 이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 이후에 땅이 분배가 되고 마지막으로 지파들이 흩어져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이제 안식의 끝이 아니라 건넌 이후에도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의 분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평안이 누리게 됩니다. 우리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고 나서 그들은 이제 노예 근성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용맹과 위엄과 영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 요단강은 이제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요단강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함의 중요성과 또 그 이후에 우리가 맞서야 될 이 영적 전쟁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려면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이미 그의 나이가 94세 노인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또 민수기 신명기에서의 여호수아는 장군으로서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총 지도자를 맡고 있는 여호수아는 또 나이가 많게 된 노인으로서의 여호수아는 선지자의 모습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역할을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감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것을 헬라식으로 바꾸면 예수가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본문에 보면 먼저 백성들에게 요단에 가서 거기에서 건너지 말고 3일을 머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따르지 말고 2000규빗쯤 즉 900m 정도 떨어져서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900m 정도 떨어져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는 있지만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2000규빗의 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궤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언약궤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했는데 그동안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매일 걸어갑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건너가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의 삶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다르고 어제가 다르고 오늘도 다릅니다. 어제 이 자리에 나오셨던 분들도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사실 어제의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가봤던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에서 반복되는 것 같고 같은 것 같고 아는 것 같지만 경험으로 될 것 같지만 항상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무장하지 않은 제사장들이 이 전쟁의 맨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900m 떨어져서 백성들이 가게 되는데 만약에 적들이 공격을 하게 됐을 때 이 제사장들을 바로 보호해 줄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만약 백성들이 누가 나를 보내냐고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야훼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과 분리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도 부모가 있어야 낳게 되고 자연도 창조주가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재했고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우상을 생각해 볼 때도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줘야 되고 인간이 이름을 붙여줘야 되고 인간이 거기에 담긴 신화까지 지어내줘야 됩니다. 즉 우상은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고 인간이 따를 수 있는 대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900m 앞서 먼저 건너가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3,000명씩 또 5,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가 마주한 이 영적 전쟁도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과 재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과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려면 성결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조건으로 백성들의 성결을 말했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을 볼 때 사람의 능력을 더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 자체로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찾으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깨끗하게 하다 또 여호수아가 말했던 자기를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자발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스스로 그 세상의 죄와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의지해서 우리 자기를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작은 죄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담기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적은 원하지만 거룩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려면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거룩이 되어야 합니다. 기적은 그 거룩에 따라오는 열매가 됩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요단강이 우기 때여서 건너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 요단강은 너비가 30m, 깊이가 1m 정도로 그냥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충분한 깊이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려던 때는 3, 4월적이었는데 이제 계절적으로는 봄이었고 또 늦은 비가 내린 후인 우기였습니다. 이때는 레바논과 헐몬산에 이 눈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해서 그 많은 양의 물들이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갈릴리 호수의 많은 물들이 이제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가 한국의 장마철을 보게 되면 계곡에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얼마 내리지 않았는데도 산에 있는 물들이 다 계곡으로 내려오게 되고 갑자기 급류가 되고 물이 시커멓게 되고 막 소리를 내면서 넘실넘실 내려오는 것들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이 요단강은 원래는 폭이 30m였는데 이 우기 때는 1.6km가 되고 깊이가 1m였는데 이제 우기 때는 깊이가 3, 4m가 됩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요단 강가에서 이미 3일을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튼튼한 나무를 준비하고 또 큰 바위를 준비해서 다리를 만들라는 명령이었다면 이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 인간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으로 주어졌습니다. 거룩하라고 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급류로 또 소용돌이 치며 내려오던 요단강의 물을 멈추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요단강처럼 평소에는 쉬워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는 도저히 응답받을 수 없을 것처럼 넘쳐 흐르는 그런 요단강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받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먼저 건넜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순종하는 자이고 먼저 책임지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앞세우고 지도자들을 뒤따라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급하게 소용돌이 치며 흐르는 시커먼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본문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주 야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격하게 흘러내려오는 물이 위에서부터 멈추어서 쌓이게 됐습니다. 본문 16절에는 그 내려오는 물이 약 25km 북쪽에 있었던 아담 성읍 변두리에 쌓여서 이제 거기에 쌓이게 되고 위쪽 물과 아래쪽 물이 전혀 연결이 안 되고 분리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본문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우리가 바닷물을 볼 때도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빠질 때 그 빠진 자리는 이제 물기가 남아있고 또 진흙이 남아있죠. 갯벌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물이 멈추었는데 그 땅은 완전히 마른 땅, 물기가 아예 없는 그냥 광야와도 같은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목숨을 걸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건넌다 하더라도 온몸이 물에 다 젖게 되고 재산도 다 잃어버린 채 겨우 몸만 건너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소용돌이 치는 물을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홍해가 먼저 갈라졌지만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발을 먼저 내디딘 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물론 요단강을 가르신 분도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번에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자격 없어도 심지어 그 믿음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 즉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는 우리의 순종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고 또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도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고 성령 충만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건 맞지만 이 성령 충만함에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순종도 어느 정도는 요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요단강을 먼저 건넜지만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건너려면 최소한 반나절 이상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서 힘겹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실 때까지 그 피를 다 흘리실 때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흘리시는 보혈로 다 씻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큰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기다리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정복 전쟁이 가능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영적 전쟁에서 이 마귀의 포로된 영혼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의 복음을 정리해 본 적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다 그들이 복음을 정리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려면 자기가 정리한 자기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간증 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보혈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정리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도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박언할 때까지는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가올 핍박 때문입니다. 또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는 한 가지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 사도들은, 베드로는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쳐고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같은 자리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내걸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 부어져서 성령 충만을 받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